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환희를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환희를 느낀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쁜 거. 우리 성도님 가장 사시면서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입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자녀가 무언가 성취해냈을 때, 요즘에는 직장 구하기 힘드니까 직업을 구했을 때, 이럴 때 환희를 느끼시니까 가장 환희를 느꼈던 경험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환희를 느낄 때는 위기의 순간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승리하는 그 순간, 도저히 이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그 위기가 승리로 변하는 그 순간 환희를 느낀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는 일을 보여줍니다. 4장에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실 20년 동안 지금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압제당한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죄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고 심판하신 겁니다. 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왕 야빈이 압제했다. 20년 동안은 압제당했어요. 뭔가 재물만 생길만 하면 다 탈취해가고 종처럼 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이 당시의 표현으로는 죄를 뒤집어 썼겠죠. 그러면서 옷을 찢고 이렇게 했겠죠.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예요. 이제 삼갈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통치하다가 또 불순종한 후에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를 20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한 후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사사를 지난 시간에 했죠. 여사사를 들어서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이 드보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싸움은 누가 해요? 바락에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스라가 운용하는 무기가 뭐냐? 900승의 철병거입니다. 이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900승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온 철병거를 지금 말하면 탱크죠. 이걸 가지고 온 전차 같은 걸 가지고 온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닥뜨려는 거예요. 15지파 몇 개 지파가 10,0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거기 이제 전쟁을 하려 준비한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탱크 한 대만 이렇게 잘 몰고 가도 10,000명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깔고 가면 다 죽지 않겠습니까? 폭탄 쏘면 다 죽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당하고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군사력을 키울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10,000명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시스라의 군대는 어때요? 완전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군인하고 고등학교 애들하고 싸우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애들이랑 싸우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이게 상대가 됩니까?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나랑 함께하지 않으면 나 존재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그래 내가 나가겠다 하고 기도하게 했겠죠.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위기 속에서 승리하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5장 1절부터 9절에 찬양시거든요.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위기와 절망과 죽음과 공포 속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에서 이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줘요. 어떻게 전쟁을 이끌어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물들을 가지고 와서 부었대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들은 이제 은혜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실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무섭잖아요. 그죠? 무섭죠? 태어났는데 지옥으로 걸어가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던 그 발걸음이 천국으로 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당시에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이 당시에 지금 그런 형국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냥 노래가 좋아서 저 노래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찬양합니까? 아니요. 찬양의 진정한 의미는요,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데 찬양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합니다. 그 예배 안에도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왜 드립니까? 왜 그 찬양을 드려요? 그 순서에 있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세요. 아멘.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의미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가장 큰 것을 제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천국에 가는 길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거 뭐예요? 기도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거? 그 지혜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와 지식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얻는 은혜는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환희를 맛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이란 제가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받아야 할 대상이 있고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 어쩌면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부를 수 있어요. 지금도 TV조선에서 합니까? 그 트로트 합니까? 제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웃긴 거죠. TV조선의 대표 프로그램이잖아요. 트로트 하는 거. 엄청난 열풍이었잖아요. 그냥 잘하네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임영웅 같은 경우에는 신금을 울린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노래도 있고, 어쨌든 그 세상에도 그런 게 있어요, 노래들이. 그래서 우리가 막 옛날에는 뭐 임재범이 막 여러 번 하면서 무릎 꿇고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 이게 했잖아요. 선생님 찬양 드릴 때 그렇게 하십니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의 감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찬양해요. 날 구원하셨으니 찬양합니다. 아멘. 날 살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를 살려주시니 찬양합니다. 아멘. 라고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가사가 좋고 멜로디 좋구나. 이재희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합니까?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의 진정한 의미란, 진정한 찬양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저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거꾸로 하니까 너무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올케도 읽어보고 거꾸로 읽어봐가지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 근데 우리가 응답하는 게 없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없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저렇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되. 이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했대요. 인솔했다는 건데 영으로 인솔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해서 싸움에 나갔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잘
보면 구원은 사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의지적으로 보입니까 지금? 주먹을 쥐고 믿어야지, 이를 꽉 다물고 내가 안 믿어지지만 한번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죽어도 안 믿어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구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는 우리의 의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아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마음, 오전에 설교와 비슷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나오는 거예요. 준비한 시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시잖아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 영성 기도에 나오시잖아요. 영성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의지적인 것을 통해서 구원 이외의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나감으로 인해서 전쟁을 시작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노래하여 이르되, 이것과 마찬가지로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십니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정한 찬양의 의미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그대로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체험을 합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 싸움,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싸움에 참여했어요. 이 참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차 900대가 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 전차 900대가 있어요. 전쟁해야 됩니다. 나오세요. 삽 들고 나오세요. 곡괭이랑 들고 나오세요. 나가실 분 계십니까? 도망가요. 근데 몇 명 정도의 사람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드보라의 말을 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겠죠. 듣고 바락과 함께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내 스스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걸어가는 들어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하십시오. 아멘. 많이 하십시오. 어쨌든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받은 은혜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집에 가서도 찬양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도 찬양 많이 하시고, 계속 할 거예요. 하는 것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시는 저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한 찬양은 무엇인가? 진정한 찬양은 모든 방향과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권능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은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죠.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전쟁을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드보라와 바락이다. 그럼 보통 사람들 보면은 야 드보라와 바락이 해냈다 막 이렇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사울 왕이 막 자기 교만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드보라와 바락이 해냈다. 와 드보라와 바락이 이겼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네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은 찬양의 초점은 이 방향은 하나님께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고 내 삶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굴 찬양할 겁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다 해냈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거 그냥 내가 했지. 참, 다 나를 찬양해라. 가족들 모아놓고 내가 아빠잖아. 내가 잘나가지고 다 했어.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찬양.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방향과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신 지식도 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은사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의 방향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정한 찬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해야 된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거래요.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전 찬양 별로 이런 용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그 묵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죠. 쭉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사도신경 하기 전에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인도자 잘하네. 역시 이재희 목사님 역시 잘하시네. 오전 예배 때는 여기 오늘 한 명이 더 늘었네. 먼저 여기 찬양 잘하시네. 점점 갈수록 찬양 잘하네. 야 찬양 지금 옆에 보면서 안 집사님도 찬양하고 엄 집사님도 찬양하고 저분 오늘 처음 나왔는데 찬양하네. 이렇게 찬양하십니까? 찬양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구경한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드리는 것이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다. 아멘. 구경하지 마세요. 찬양하는 거. 찬양할 때 구경하면 안 돼요. 나는 치여서 내가 박치여가지고 내가 다른 성도님들은 요거 부르는데 내가 지금 조금만치 가고 있으면 난 찬양을 못해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을 왜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찬양을 구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요,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해야 되는 믿음이 수반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미 저기에 있는 것을 끌어당겨서 지금 현실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쉽죠? 어려운가요? 어쨌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인 거죠. 아멘. 찬양은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차원이 좀 달라요. 인간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멘. 뭘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아멘.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해요라고 해도 은혜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러지? 집에 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일이네. 또 가면은 또 이재용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겠지? 믿음으로 말씀 보라 그러겠지?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듣고 집에 자요. 다음날 일어나서 그래요. 사회생활 막 하다가 집에 자요. 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과연 신앙생활인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거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찬양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찬양하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계속 은혜 주실 것입니다. 계속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승리가 나의 승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경우도 봤어요. 참 저게 그리스도인인가? 직분자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점 치러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미아리에 많이 간다고.
권사님들이. 미알이 이제 그 어디죠 상명이니까 성신여인가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쭉 육교처럼 도로가 있거든요. 그 밑이 다 점집이에요. 지금도 있겠죠. 다 점집인데 교회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간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접신하는 거, 미신, 우상, 귀신, 점치는 자들 싫어해요. 그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공부한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게. 가면 모든 걸 진멸시켜버리라 해요. 왜요? 사람은 가서 세상 것을 맛보는 순간, 우상을 맛보는 순간 우상이 넘어가니까요. 질 수 있으니까요. 이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것 찬양하지 마세요. 아멘. 우상 찬양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뭔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 찬양하지 마세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라고요.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점치러 갈 시간에, 점보러 갈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우상 섬길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시라고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